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사람들은 물러나서 하나님의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해요. 크고 많고 화려하고 빛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지극히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부자는 잘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지는 천국 갔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는 거지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 거지는 이름도 나사로예요. 지금도 영생복락합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작은 사람이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세상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덮어주셨어요.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을 쫓아내는데 정작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안고 축복해 주셨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5병이요 받아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에 남도록 주님은 이 작은 것을 아주 소중히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것에 대한, 없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열등감이나 그런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안경, 주님의 눈길, 주님의 심장은 이 작은 것을 아주 소중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7가지 비유를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좋은 땅과 같은 좋은 마음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좋은 마음을 갖도록 길가, 돌짝, 가시덤불을 일구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다 이거예요. 마귀가 뿌린 가라지. 악한 자의 자식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리고 어느 공동체나 가라지 같은 요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다행히 변화받을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솎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솎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그런 흐름을 솎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것은 이 겨자씨의 비유. 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중요한 게 뭐예요? 질문합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갑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천국 주제 찬송은 전부 다 죽고 나서 가는, 거기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다 죽은 다음에만 찬송이 천국이에요. 자, 눈을 뜨시고 지금 눈 감은 사람 3사람이 있어요. 이 씨도 안 맥히는 그 마음은 안 돼. 눈을 뜨시고 밭을 열고 받으셔야 돼요. 아니, 피곤하니까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내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필 지금 졸면 안 되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Now, 지금, here, 여기에, 저기, 그 사람만이 아니라 me, we, 내가,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already done,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the journey between already and yet,
지금과 이미와 아직의 사이의 여정이 신앙의 생활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완성을 향해 지금 나아가는데, 자, 오늘 겨자씨의 비유에 보면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이글 중에 포피 씨 뿌린 조그만 그 빨까만 그거 아시죠? 제가 이 베이글을 아침에 포피를 찾아보니까 오늘은 포피 베이글이 없더만요. 있으면 하나 한 바퀴 삥 돌아도 좋을 뻔했는데, 그거는요 깨보다도 훨씬 작은 거잖아요. 근데 빵에 있으니까 표가 나지만 흙에 뿌려지면요 전혀 표가 안 납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작은 씨인데, 이것이 자라면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돼서 3m, 4m 말 탄 사람이 지나가도 보이지 않을 숲을 이루는 나무가 되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이게 오늘 비유예요. 자, 오늘 이 작은 씨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것에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고려 공민왕 때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갔다가 중국 사람들 보니까 겨울에 소미불을 하고 무명 옷을 입고 사는 걸 보고, 이야 이거 없는 게 있네. 그래가지고 몰래 어디에다가 뚜껑에다가 목화씨 몇 개를 세 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심었어요. 근데 불행히 2개는 죽고 하나만 살아나왔어요. 근데 이게 퍼져가지고 조선시대 한국 사람을 백이민족이라고 할 정도로 무명옷을 입고 살았어요. 한 씨앗이 중국에서 건너와가지고 쫙 퍼져가지고 한국 사람은 선교사님들이 참 하얀 옷들 입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 다 무명이었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 애들 기저귀 키울 때, 기저귀 갈 때 그 다 무명으로 한 거 아니에요. 커튼. 자, 이 작은 씨앗이 이게 놀랍게 커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미미해요. 작아요. 소리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군마를 타고 부잣집에 왕궁에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 골은 작을지라도 네게서 다스릴 자가 나오며 그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이다. 비록 작은 베들레헴에, 그것도 부잣집 왕궁도 아닌 어디 있을 곳이 없어 짐승우리 간에 오신 주님, 기가 막힌 겨자씨였어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 5대양 6대주에 지금 확 퍼져 있잖아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은 큰 나무라면 다윗은 겨자씨에 존재도 없는 거예요. 어디 전쟁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선술이 있습니까? 이기긴 이겼지만 중요한 것은 도전했다는 거예요. 아니, 꼬마가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인들이 덜덜덜덜 떠는데, 아, 이건 뭣도 모르고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나가네. 여러분, 다윗의 그 영성, 그 신앙, 그게 이 겨자씨의 신앙이에요. 다윗이 나갈 때 칼과 창을 의지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 전쟁에 승리하시는 야훼 쯔바오츠, 확실하게 승리하시는 올마이티 가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대단한 겨자씨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영성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천국에서도 영생복락하지만 오늘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다윗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러면 되지. 근데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길 거라고는 누구 한 사람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다 원하는 게 뭐예요? 블레셋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칼과 창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갑옷과 전술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이 나가겠다고 할 때 사울 왕이 제일 먼저 준 게 뭐예요? 칼과 갑옷이었어요. 솔직히 칼과 갑옷, 칼과 창, 단창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뭐가 비전이냐? 뭐가 성공의 조건이냐? 물으면 다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크고 많고 화려하고 빛나는 거, 누구나 좋아하는 거, 알아주는 거, 그걸 우리도 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비유는 뭘 말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진정한 성공의 열쇠가 뭐냐 이거예요. 큰 거냐?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예수님 가르쳐 주시면서 이 겨자씨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 그는 처녀의 태를 빌려서 인간의 형태로 낮아지신 마구간에 태어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겨자씨였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작은 베들레헴 땅에 왕궁도 부잣집도 사람들의 박수갈 채도 아닌 기가 막힌 짐승 우리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왕이 타는 그런 그 천리마나 적토마나 군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힘과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낮아짐과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 이 겨자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어땠어요? 스펙 있는 사람들입니까? 과거 무슨 알아주는 경력자들입니까? 학벌로, 가방끈으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반 이상이 어부들이었어요. 그물을 깁는지라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다수가 아니었어요. 큰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적은 자여, 적은 무리여, 염려하지 마라. 불과 12명, 그 중에 한 명은 가라지 가룟유다였죠. 그 작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전략이 어리석었나요? 세상 사람들 전략, MBA, 경영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죠. 그러나 작은 자가 천을 이루더라 이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겨자씨 운동이에요. 이것이 적중한 거예요. 비록 적은 12명의 제자로 출발했지만 이것이 사도행전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며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지금 5대양 6대주로 쫙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133년 전 1885년에 한국 제물포항에 도착한 그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겨자씨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뿌려진 겨자씨의 복음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되고 복음이 퍼져서 한국이 참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기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가는 데마다 이민 교회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그 열매 아니에요? 이 겨자씨같이 뿌려진 것이 비록 미미했는데 20대 30대 다 죽었는데 거의
그런 선교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다음 뭐예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더라 이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 작은 것이 자란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천국은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들어가면 조용히 말없이 소리 없이 그러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랍니다. 시끄럽지 않아요. 수다스럽지 않아요. 와지끈뚝딱하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신앙생활 갑자기 와지끈뚝딱해서 방언은사 받고 통변은사 받고 예언은사 받고 신유은사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확 달라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끈질기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내가 모신 주님께 드려져 있느냐 드려져 있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말해서 로드십이라 그래요.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 그렇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done,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작은 것은 그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삶이 주님께 드려져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내 가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정에서 늘 원수 이야기 나고 이를 갈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어두운 피곤한 살벌한 나라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부흥사를 D.L. 무디로 뽑습니다. 근데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가방끈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티네이저 때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러다가 킴볼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린 거예요. 나는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셨더니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한 집회에서 15분 설교를 했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대학 교수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디 선생님 15분 동안 설교하면서 17군데 문법이 틀렸습니다. 15분 동안 17개 잘도 찝어내죠.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예,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박사님의 그 많은 실력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자기가 강하고 자아가 높아지고 자기 실력 위주로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없더라 이거예요. 무식하지만 작지만 약하지만 사람 보기에는 미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예요. 생명 가진 씨앗은 열매 맺습니다. 피라미드 안에 왕이 죽을 때 왕의 시체만 있는 게 아니라 양식까지 집어넣어요. 심지어 의사, 그가 타는 배, 선원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박물관에서 그 피라미드에서 가져온 콩씨를 3,000년이 넘은 씨를 배아를 했더니 또 나더래요. 역시 생명 있는 씨앗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 없는 100명, 1000명, 10,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한 사람이 위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사과 한 알에 사과 씨가 몇 개쯤 있습니까? 몇 개쯤 있어요? 한 10개 되나요? 20개는 안 되죠? 그거는요, 세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사과 씨 안에 사과가 몇 개 있습니까? 사과 씨 안에 사과는 무한대로 있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겨자씨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가 생명이 있으면 이게 거쳐 무한대로 번식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마게도니아 알렉산더와 전쟁을 붙었을 때 페르시아는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승산 없는 싸움 하지 마라. 그 전령을 보내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큰 부대 자루에 참깨를 가득 실어서 보냈어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 군대가 이 참깨같이 많다. 손들고 항복해. 그랬더니 알렉산더 마게도니아 왕이 조그만 봉투 안에다가 씨 하나를 보냅니다. 그게 겨자씨였어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무섭고 생명력이 있다. 결국은 알렉산더가 승리합니다. 이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창한 팀이 이기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팀이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지금 월드컵도 한다는데 생명력이 있으면요 펄펄 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도 간첩 부부가 아무리 겁을 주고 아무리 협박하고 회유해도 돌아오지 않는데 성경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는 이 이분이 70이 넘어서 대전의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는 간첩 출신이었어요. 또 제가 만난 분은 기가 막힌 살인수로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감옥 안에서도 죄수들이 데모를 했대요. 우리 태어나서 이렇게 못된 거 처음 봤으니까 이거 우리하고 잊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독방 생활했대요. 감옥 안에 죄수들 속에서도 왕따 돼 독방 생활하는 사람. 누가 전도한 사람도 없는데 이 벽지로 발라둔 성경 말씀에 깨져가지고 그분이 나가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울산에 이스터리버 동강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병원에서 전도인이 돼가지고 얼마나 귀한 일인데 교통사고로 척추이와 하반신 마비가 와서 휠체어로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못된 이 사람 죽이고 감옥 안에서도 왕따 된 나를 이렇게 오늘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입을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죽은 영혼에게 생명이 붙기만 하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실패하기 잘하고 깨어지기 잘하는 그런 실수도 많은 흠집투성이에요. 많은 내 연약함에 매이지 마세요. 강하게 하시는, 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붙잡는 자는요 믿음의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볼 때 예수님이 장차 게바라 반석이 되리라. 성질 급하고 불완전한 이 베드로였지만 거창한 나무에 될 것을 미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 겨자씨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눈길 줄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영원한 우리의 완전한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날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산다 이거예요.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옛날에 암행어사가 나타나서 뭘 보여줍니까? 마패.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사또랑 관리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예수님 앞에 귀신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과 질병들이 도망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했어요. 이 겨자씨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에게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뻘떡 일어나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걷습니까? 경험도 없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살리더라 이거예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바꾸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믿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게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죄수인 바울이 한마디를 하죠. 그럴 때 그 가정이 다 돌아오잖아요. 작은 겨자씨 속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고 잠재력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요, 그 뿌리는 복음이 겨자씨라면 오늘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겨자씨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도 겨자씨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모습이 겨자씨같이 미미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라도 여러분 내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없다고, 여러 가지 못 갖추었다고 약해지지 마세요. 사실은 약할 때가 강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살았던 이유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된 것이지, 사도 바울의 능력은 없었잖아요. 오히려 그의 추구했던 과거에 자랑했던 것들은 쓰레기같이 여기고 나중에는 배설물로 여겼다. 해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려네.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식을 데려온 아버지에게 쩔쩔매고 있어요.
제자들은 쩔쩔매죠.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오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명의 주로 믿느냐, 능력의 주님으로 믿느냐,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코드를 체크를 해봐야 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초인적 사역의 원동력이 뭡니까? 자기의 약함이 아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의 비유는 작은 것에 주목하지만 그 작은 것이 놀랍게 변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과부가 드린 그 두엽전, 부자들이 보기에는 껌값도 안 돼요. 그러나 그는 그의 재산 전부를 드린 거예요. 헌금 중에 제일 칭찬한 헌금이 두렛돈이었어요.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중이었다 이거예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건 다 드린 거예요. 자기를 드린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소자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 그 찬물 한 그릇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요. 어린아이 도시락이지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 수만 명이 먹고도 남고 12강주리가 남도록 일을 하셨던 주님.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맡고 하나님 잔치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겨자씨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던 주님.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티끌모아 뭐예요? 태산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한 방울이 물이 모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작은 벽돌 한 장이 만리장성을 쌓고 작은 돌조각이 모여서 피라미드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나비가 팔랑팔랑한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파장을 일으키면 지구 반대편에 허리케인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한 사람 팔랑거리는 게 뭐가 대단하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종갓집 맏며느리로 가서 하루에도 1년에 12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교회도 못 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그 당시에 교회 종소리가 울렸대요. 아, 내가 옛날 교회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새로 가 신앙을 회복하고 남편을 전도했어요.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도소에서 살인수들을 취급하는 박효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어떻게 됐어요? 밀양박과 규정공파 이 박효진 장로님이 변화되어 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할 때 뭐라 그래요?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거예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 교도소의 책임자가 돼 가지고 가장 정말 변화가 안 되는 그런 돌 중에 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맡아 가지고 복음으로 지금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쇠덩어리, 돌덩어리, 금강석 같은 것들도 다 깨지라는 거예요. 나비 효과예요. 오늘 내가 매일 어느 가정의 전도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이게 적지 않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전도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2명 전도합시다. 내가 뭘 하겠느냐?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살고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작은 선행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작은 선행한 것이 엄청난 효과를 파장으로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지구촌이 망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의 대속하신 구원의 사역을 열므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일으키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의 의롭다 하심으로 다시 사는 역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겨자씨로 오신 주님이 겨자씨 같은 복음이 뿌려져서 5대양 6대주에 이루어가고 나중에 완성된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 시대에 내 자신이 겨자씨같이 비록 부족하지만 내 믿음이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믿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감사하며 겸손하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참고 때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내어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바로 온누리 장로교회 이 시간 여러분인 줄 아시고 이 사명 감당하는 겨자씨의 신앙운동을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